성경의 5번째 책 신명기는 한자로 말씀을 거듭 기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명칭인 듀터로노미 역시 헬라어에서 유래한 2번째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법을 새로운 세대를 위해 다시 한번 선포하고 기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성경은 이 책이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들을 향한 간절한 권면임을 기록합니다. 신명기의 배경을 육하원칙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인도자 모세가 언제는 출애굽 40년째 되던 해에 어디서는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요르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기록했습니다. 무엇을은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어떻게는 세 차례의 고별 설교 형식을 통해 전달합니다. 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먼저 지난 4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방황, 그리고 아모리 왕들과의 승리까지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실패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첫 번째 단락인 기억의 힘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를 다룹니다. 호렙산에서 주셨던 십계명이 다시 선포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쉐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율법이 형식적인 문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 지켜져야 하는 생명의 법임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 단락은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중앙 성소에서의 예배 원칙, 먹어야 할 정결한 음식, 그리고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의 자격에 관한 지침들입니다. 가나안의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매뉴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억울한 죽음을 막는 도피성 제도, 전쟁의 규칙,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를 향한 자비의 법들입니다. 성경은 공정한 재판과 정직한 상거래,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향한 나눔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동체의 품격임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결단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백성들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여 복을 얻기를 바라시며 오늘 내 앞에 생명을 두었으니 그것을 선택하라고 강력히 권면하십니다. 마지막 단락은 모세의 위대한 퇴장을 담고 있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노래와 축복으로 백성들의 앞날을 격려한 뒤 모세는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약속의 땅에 발을 들이지는 못했지만 그가 남긴 율법과 신앙의 유산은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제 이 장엄한 신명기의 여정을 하나씩 자세히 성경 기록을 통해 따라가 봅니다. 신명기의 기록은 요르단강 동쪽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해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머문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 방향을 돌려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라는 명령이 다시금 선포됩니다. 이야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정작 백성들은 그곳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장막 안에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싸우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불신앙으로 인해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38년의 시간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의 땅을 지날 때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땅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세밀한 지시에 따라 이웃 나라들의 경계를 존중하며 이동합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길을 막아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거인 족속이었던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고 요르단강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되었습니다. 차지한 땅은 루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집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형제들과 함께 싸울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도 요르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 백성을 인도하게 하라고 응답하십니다. 모세는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며 율법을 지킬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말씀하시던 날을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과 땅 위에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며 후손들이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르단강 동쪽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길 속에서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명령부터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까지 10가지 계명이 백성들 사이에 다시 선포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조상들뿐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모든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언약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야기는 신앙의 핵심인 쉐마로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외침과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선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엄중한 명령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릴 때를 경계하십니다. 자신이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고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될 때 이집트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섬기고 그 이름으로 맹세해야 합니다. 훗날 자녀들이 이 법의 의미를 물을 때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사건들을 사실대로 대답해 주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거나 통혼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시며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는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큰 복을 내리시고 모든 질병을 멀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완악했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돌판을 주시던 때에 백성들은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40주야를 엎드려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2개의 돌판을 깎아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말씀과 함께 법궤가 만들어지고 레위 지파가 성별되는 과정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십니다. 명령을 청종하면 그리심산의 축복이, 거역하면 에발산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장구히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고 준행하는 것뿐임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산이나 나무 아래에서 제사 지내던 것과 달리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만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곳에서 온 가족과 노비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것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통일성을 지키고 혼합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경고는 계속됩니다. 설령 예언자나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한다면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셨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등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기에 먹고 마시는 일상에서부터 스스로를 구별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제 논리는 나눔에 근거합니다. 매년 소산의 11조를 들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3년마다 한 번씩은 그 11조를 성중에 저축하여 레위인과 고아, 과부들이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특히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모든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쓸 것을 충분히 구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종에 대한 규례는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히브리 종이 6년 동안 섬겼다면 7년째에는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합니다. 이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주어 자립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법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1년에 3번 모든 남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구원의 밤을 기억하는 6월절, 첫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77절, 광야 생활의 인도하심을 되새기는 초막절입니다. 성경은 이 절기들을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기록합니다. 절기는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며 신앙의 뿌리를 확인하는 거룩한 축제였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각 성읍에 재판장을 두게 하셨습니다. 재판은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않으며 오직 공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훗날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질 때를 위한 규례도 미리 주셨습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며 은금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율법책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 백성들은 재물의 일부분을 기꺼이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가증한 풍습인 점술이나 복수를 단호히 금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예언자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의 말이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이 됨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로 도피성을 기록합니다.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이웃을 죽게 한 사람이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세 곳의 성읍을 구별하고 길을 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어떤 사건이든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결하지 말고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 확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언으로 이웃을 해치려 한 자에게는 그가 꾸몄던 대로 벌을 내리는 동해복수법의 원칙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이 적군과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자비는 존재합니다. 새 집을 짓거나 포도원을 만든 사람 혹은 약혼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배려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성읍을 치기 전에는 먼저 평화를 제의할 것과
성읍을 에워싸고 공격할 때도 식물이 열리는 과일나무는 베어내지 말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책임은 사소한 일상까지 미칩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을 지고 정결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또한 길에서 이웃의 길 잃은 소나 양을 보거든 모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하라는 명령은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보호하고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혼의 신의를 저버리거나 약자를 강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벌을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의 청결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를 거니시기 때문에 진영은 항상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학대받는 이웃을 위한 법도들이 이어집니다. 주인을 피해 도망친 종을 억지로 돌려보내지 말고 원하는 곳에 거주하게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품꾼의 삿을 당일에 지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가 가난하여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임을 기록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밭구석에 것을 남겨두어 고아와 과부가 가져가게 하는 떨이의 법은 공동체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또한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저울추와 대를 속이지 말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형벌을 내릴 때도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40대까지만 때리도록 제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기억을 잊지 말고 받은 은혜를 이웃을 향한 공의와 자비로 갚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첫 수확물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 그들은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을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셋째 해에는 소산의 11조를 모두 내어 레위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가 배불리 먹게 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법도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길임을 선포하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요르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발산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명백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섭니다.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저주의 말씀에 온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하는 엄중한 절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이말복이 선포됩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누릴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닥칠 재앙에 대해서도 성경은 상세히 기록합니다. 축복의 목록만큼이나 긴 저주의 내용입니다. 질병과 가뭄, 패배와 포로됨의 고통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대가는 혹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천하만국 중에 흩어질 것이며 그곳에서도 마음의 떨림과 눈의 쇠함과 정신의 산란함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언약을 파기한 선택이 가져올 실제적인 비극임을 강조합니다. 호렙산 언약에 이어 모압 땅에서 새로운 언약이 맺어집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회상합니다. 이 언약은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과도 맺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독초나 쑥의 뿌리가 생겨 스스로 평안하다고 착각하는 자를 경계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나타난 율법은 영원히 우리와 자손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저주가 임하여 나라 밖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을 땅끝에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상태로 돌아가는 길, 그것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바로 곁에,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백성 앞에 둡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이요 장수하는 길임을 성경은 엄중히 선포합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서서 자신의 나이가 120세임을 알립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백성을 이끌고 출입할 수 없음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율법을 책으로 기록하여 언약궤 곁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이 율법을 듣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훗날 마음이 변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경고가 될 노래를 지어 가르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와 같고 풀 위의 이슬과 같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기록하며 그의 행하심이 완전하고 공의롭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독수리가 제 새끼를 날개 위에 얹어 보호하듯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발견하시고 눈동자 같이 지키셨는지가 이 노래의 핵심 내용입니다. 노래는 이스라엘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길 때 닥칠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적들을 흩으시는 구원자이심을 다시금 확인하십니다. 노래를 마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 직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으로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명하십니다. 죽기 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위해 축복의 말을 남깁니다. 르우벤부터 베냐민, 요셉, 유다 등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땅의 풍성함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들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우시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 되심을 기록하며 축복을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길르앗에서 단까지 그리고 온 유다와 남방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신 땅 전체를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 지내셨으나 오늘날까지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후로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위대한 인도자였습니다. 모세가 남긴 율법과 신앙의 유산은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며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